미국의 미시간주에는 약 140억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대부분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주에서는요, 매년 큰 나무 찾기 대회를 열어서 수명이 가장 길고 크기도 커서 살아있는 상징물로 삼을 만한 나무를 선정을 합니다. 이름 없던 나무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어느 숲에서 우승자가 나오게 될지 모든 나무가 자기를 봐주기를 원합니다. 자, 미시간주의 행사인 큰 나무 찾기 대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범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큰 것, 아름다운 것, 뛰어난 것, 예쁜 것, 가치가 있는 것 등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평범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 관심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하게 하십니다. 이새가 아들들과 함께 오자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면서 야, 과연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워낙 인물이 출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무 잘생겼다.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면서 야, 과연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니 기름을 부으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을 하라고 해서 아들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사인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들들이 더 있느냐? 예, 막내가 있습니다. 그 막내는 어디 있느냐? 예, 집에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와서 보니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 다윗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이 다윗 왕도 여러분 집안에서는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볼 때는요, 너무나 여리고 또 나이도 적고 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왕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형들은 다 아버지 쫓아서 갈 때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이런 아픔이 다윗에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만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이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뽕나무 옆에 있던 평범한 나다나엘 그리고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비범함을 보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지혜로움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배경을 보고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이런 마음을 때로는 갖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재주가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나에게 이런 비범함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러한 섭섭함도 생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나를 주목하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외모로 또 그 사람의 심장으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은혜가 되고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상하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왜 택함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이겁니다. 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그 정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세요. 내 주변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이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녹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마음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 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저자인 모세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이 본당도 열심히 청소하고 뭐 카페트도 깔고 또 꽃꽂이도 하고 정말 이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또 음식을 맛있게 맛깔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음식을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에 두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조금석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임종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조금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조금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한 임종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또 식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까 봐 걱정도 되고 또 비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조금석 집사님 가족들도 장례와 결혼식이 겹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혼식 날 날씨가 얼마나 화창한지 몰라요. 진짜 초여름 날씨.
날씨가 거꾸로 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들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정리되어 갈 때쯤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루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분석을 하고 막 이래.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날씨를 누가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날씨까지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문을 보고 위성으로부터 오는 이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날씨 분석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교회에서 또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그 김장을 하는데 저는 노예 시찰장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김장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집에 와서 걱정이 돼가지고 조요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조금석 집사님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요한 집사님이 목사님 처음 입원하실 때처럼 많이 회복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 이제 그 호수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요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임종 전에 본 사람들을 보면 임종하기 전에 정신이 없던 사람도 정신이 돌아오고 말을 한마디 못하던 사람도 말을 하고 누워있던 사람도 일어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임종하기 전에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임종을 합니다. 제가 조요한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요한 집사님이 병원에서도 이러다가 벼랑간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자리를 뜨면 안 된다. 그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금석 집사님이 그때 좋아지셔서 머리도 감겨드리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오후 4시 31분에 조금석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그때 밖에 있었는데 구석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조금석 집사님 천국 입성케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결혼식이라든지 김장이라든지 이렇게 일이 겹치지 않고 하나하나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에게 조금석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모도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번 결혼식부터 조금석 집사님의 소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얼마나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일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결혼식 또 김장 또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체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다윗이 자신이 지금 고백한 대로 항상 눈으로 주를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늘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통치할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군사의 수가요 무려 10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군대는요 유다 지파 30만, 베냐민 지파 28만, 총 58만. 굉장한 숫자죠. 여러분, 100만이라는 군대, 58만이라는 군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어떻습니까? 약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불안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렇게 병력이 많은 사람들과 싸우려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냐?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 속에서 만난 수많은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사와 그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구스 사람들이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100만 명, 병거 300대.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도망친 자가 없었다. 다 뭐에?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4년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짓기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뭐를 베풀어요? 능력을 베푸신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